영상처럼 많은 사람들이 새 신발을 사면은 처음에는 참 애지중지합니다. 때가 묻을까봐 조심하고, 심지어 몇 분들은 비가 오면 그 새 신발은 절대 신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신발의 때가 끼기 시작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지 그냥 막 신고 다닙니다. 막 구겨 신습니다. 처음에 신발 신을 때는 구겨지지 않게 뒤꿈치 들고 손가락으로 구겨지지 않게 집어넣으려고 그러다가 시간 조금 지나면 그냥 팍 신고 완전히 구겨져도 신경 쓰지 않고 앞을 탁탁탁 치면서 뒤를 집어넣습니다. 새 신발을 신고서 오면은 사람들이 새 신발 신었다고 밟으려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 도망 다니는, 더러는 밟으면 화낸다 라고 해서 참 아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 마음이 바뀝니다.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언제나 새롭습니다. 데이트할 때도 처음에는 가슴도 두근두근 뛰고 새롭습니다. 막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도 그렇습니다. 첫 아이를 가졌을 때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 신앙의 첫걸음을 할 때 예배의 자리만 생각하고 주님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새롭고 기쁘고 눈물 지던 때도 있습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와닿았을 때, 기도 가운데 성령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며 새롭게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 새로움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움도 시간이 지나며 눅눅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도 그들에게는 잊혀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의 노예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노예 생활에, 애굽의 생활에 참으로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얼마나 그 생활이 익숙해졌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나 그 땅으로 돌아갈래라고 불평하고 불만을 했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람은 처음에 새로움을 잊고 눅눅해지면 자꾸 과거가 그리워집니다. 과거가 그리워지면 현재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소망 없이 과거에 머물며 불평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세우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막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막은요, 노예로 있던 애굽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세상에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막의 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겠다라는 선포가 바로 성막의 세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성막을 주님께서 첫째 달 초하루라는 날을 정해서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날짜까지도 정해주십니다. 끝까지 디테일을 벗어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에게 별명을 하나 만들어 드리면, 하나님을 하시라고 그냥 한다고 하면 하디테일이라고 제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무진장 디테일하십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디테일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명령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막의 세워짐은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롭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새로운 시작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을 여십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노아가 601세 되는 1월 1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즉 노아에게 1월 1일 날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를,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막을 통해 새롭게 동행하는 새로운 시작을 출애굽 2년 1월 1일 초하룻날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홍수의 심판 끝에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신 주님이 이제 노예의 끝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시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 익숙해 있던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노아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의 세움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명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시작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이전 모든 것은 지나가고 여러분 새 것이 된 존재가, 새롭게 시작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시작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시간이 지나면 눅눅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새로움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형식이 되어지고 신앙이 나의 의가 되어지고 예배의 기쁨보다 세상의 즐거움이 나의 관심을 더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혹이라도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오늘 다시 명하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라. 하나님은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새로운 시작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시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명하시는 새로운 시작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전후 좌우에게 새로운 시작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새로운 시작을 명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새로운 시작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이 말씀 가운데 알아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의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예배입니다. 성막의 세움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성막 세움을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즉 예배자는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다른 존재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니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존재는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예배가 없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즉,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 뭐예요? 그들이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진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식이 되거나 대충 드리거나, 그렇다면 그것은 예배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안타깝게 예배의 자리보다는 노는 자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를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보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리를 더 열심인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없으면 그 삶은 새로운 시작이 된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광야에 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나쁠지 모릅니다. 왜냐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내가 노예라는 것을 적어도 알고 있는데, 내가 광야길을 걸어가거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예배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는데 내 삶의 새로운 시작,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찌 보면 더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배와 예배 사이에 예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편 84편에 보면은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한 사람의 진실된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예배 자리를 너무 사모해서 내가 쇠약해졌어요. 내가 예배 자리에 너무 나오고 싶어서 간절해서 내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여러분이 그러시죠? 예, 주일 예배 너무 나오고 싶은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주일 예배 안 드리니까 막 너무 간절히 사모해서 막 쇠약해지고, 그래서 영양제 들고 계시고 그러시죠? 예.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내가 주일 교회에 나오던, 내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여러분, 주님을 정말 예배하기 위한 내 삶이 하나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내가 매 순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과 진리의 예배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간절히 내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배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시편 84편 동일한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까지도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궁정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내가 그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그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라고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새내일 가운데 주일 예배에 여러분 더욱 그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토요 아침 예배 그 자리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한 달에 한 번이는 수요 찬양 예배, 새벽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너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막 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배가 의식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내 간절함으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그 자리를 너무도 사모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이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외치는, 정말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는, 내 삶이 되어지는 그 예배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예배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었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의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냥 읽는 거로도 은혜가 되어지는 놀라운 말씀. 아니, 똑같은 걸 대체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하실까요? 뭐 이렇게까지, 여러분, 시작뿐만 아니라 마무리까지도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이요,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 제작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막을 세우는 시기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시기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세우는데 어떤 순서로 세워라까지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야, 너무 디테일해요. 이렇게 디테일한,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요, 대충대충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디테일한데 어려움이 우리들 삶 속에 있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시기를 가르쳐 주시고 순서까지도 이렇게 하라라고 다 이야기해 주시는데 왜 이렇게 하고 왜 이때 해야 되고 왜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는 전혀 설명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대체 왜요, 주님? 알려주시면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순종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손을 들고 멋있게 눈 감고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좋은 옷을 입고 1시간 멋있게 앉아있다 가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좋다, 싫다, 나쁘다, 이렇다 판단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의식이나 노래가 아니라 예배는 삶의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요, 하나님을 화나게 했습니다. 불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5절을 보니까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기며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데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뭐하게 해요? 예배 드리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화나셨습니다. 아니, 예배 드리려고 했다는데 화나셨어요. 그리고서 22절에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대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좋은 짐승 갖고 와서 흠없는 좋은 짐승으로 태워서 주님께 올려드리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완성에 꼭 필요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결론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주님과 놀라운 교제, 즉 예배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조 때 주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곳에서 살게 하시며 주신 명령은 단 하나입니다. 동산의 모든 과실은 먹을 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단 하나의 명령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순종을 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그 예배 가운데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깨졌습니다. 그랬더니 관계가 깨집니다. 즉 하나님과의 예배가 깨져버립니다. 예배의 완성은 순종입니다. 저희 새들이 제자훈련 과정 중에 디세플 과정부터 책을 읽게 합니다. 책을 읽게 되어지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을 한 페이지 정도로 써서 저희 웹사이트에다가 올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올라오면 한 명 한 명 걸 다 읽습니다. 그래서 디사이플에서 둘러싸여서 보이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고 있나,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디사이플 반 중에 순종,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쓴 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글을 제가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연락을 했어요. 제가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지만 제가 그래도 예배 가운데 사용하게 된지 좀 읽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기쁘게 읽어도 된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존 비비어의 순종을 읽고 쓴 그분의 한 페이지 짧은 독후감입니다. 나는 꽤나 도전적인 사람이었다. 살면서 내가 주님을 몰랐다면 했을 사회와 권위를 향한 수많은 도전과 반항이 머릿속을 스쳐갔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제목을 보고 조금은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주님을 만나서 순종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지만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 가득한지, 내가 얼마나 반항과 불순종에 빠져 있는지, 그동안 피곤함을 이유로 멍 때리며 마귀에게 무방비 상태로 휘둘렸었는지를 깨달았다. 하나부터 열까지 낱낱이 깨닫게 해주시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많이 얻어마셨다.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내가 나의 변호를 포기하고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따랐을 때 나를 어떻게 높이셨는지 등 여러 가지 삶에서 보여주신 일들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어느새 나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다. 그리고 내가 순종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많은 배움이 있었다. 하나님은 참 은혜와 함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능력도 주신다는 것에 나의 부담이 없어졌고, 믿는 이들은 언제나 기쁨으로 행해야 하는데 내가 즐겨 순종하지 못함을 회개했고, 순종은 주께, 보상도 주께서 하신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심령에 새겨지기 원하시는데 나의 억울함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을 또 한 번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길 원한다. 또 내가 미혹을 받는 이유가 불순종으로 인해 사탄에게 틈을 줬다는 것과 하나님은 연병과 질병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져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가운데 사탄이 드나들었다는 것이다. 내가 어릴 때부터 잘못 생각했던 것을 바로잡게 돼서 그것도 참으로 감사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받아주신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지키고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다. 또 한나를 통해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를 공경함으로 의롭게 판단하실 하나님을 믿는 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심이 참으로 배우고 싶었다.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많은 생각들을 다 적고 나누지는 못하지만 책을 읽는 가운데서도 사탄의 미혹과 주님께 의지함, 그리고 나의 의문들을 해결해 주시는 경험들이 너무 값지고 감사했다. 최고의 예배는 순종이라는 것을
겸손히 순종이라는 것을 책을 통해 오래도록 기억하길 원한다. 아멘. 예배는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순종 없는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고 형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우리의 예배가 아름답게 완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성막 세움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명하셨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을 자연으로 만들어 주셨고, 우상의 자녀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새로운 시작을 명하십니다. 첫사랑을 잃고 눅눅해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예배의 불길로 타오르기를 명하십니다. 그 예배가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삶의 순종으로 완성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십니까? 새롭게 시작하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당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을 향해 자신의 피로 선포하신 주님이, 그 예수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우리들, 그로 인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이렇게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그 새로움을 잊고 눅눅해져 새 것이 되었음에도 지난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주님은 다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 새로운 시작은 예배다. 그리고 예배의 완성은 순종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한 주 정말 우리들 안에 새로운 시작이 매 순간 우리의 걸음마다 새롭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새로운 시작을 명하심을 받습니다. 그 명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작이 예배임을, 예배의 완성은 순종임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다시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